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계와 거기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한국 영화계의 국민 배우 강수연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수연, 모든 국민들을 사로잡았던 영화배우 강수연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수연 씨가 이제 나이가 55인데 벌써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강수연 씨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세상을 떠났는지 믿지 않고 떠났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분이 교회를 출석하거나 교회 신자로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영화계 사람들이 그 유명한 영화 배우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아침에 일부러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요즘 장례식에서 우리나라 장례식은 까만 검정 양복을 입고 까만색 넥타이를 메고 가는 것이 상례화되어 있습니다만은 프랑스의 사람들은 결혼식 때 까만 양복에 까만 넥타이를 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대할 때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하고,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그 기쁨을 표시하기 위해서 예쁜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장례식에 참여한적한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신자든 아니든 간에 전부 검정 양복, 검정 넥타이를 메고 나타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제가 우리 성도에게서 아주 예쁜 꽃 한 송이를 받았습니다. 이게 일회용 꽃이긴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기쁨을 주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서로의 그 생각을 나누게 하는 그런 하나의 심볼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이 분홍색 예쁜 꽃 한 송이를 들고 죽음에 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저희 사촌 형님 한 분이 교회 장로로 한평생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님을 섬기신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서 부산에 있는 침례병원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내빈들을 다 보낸 마지막 저녁에 우리 가족끼리 사촌들, 육촌들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모여서 우리가 수명을 다하고 세상을 떠난 이 가족, 사촌 형님의 죽음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전국 입성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춤추고 노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우리 가족들이 다 거의 다 신자였어요. 그래서 동의하고 그로부터 약 1시간 넘게 문자적으로 춤추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뭐 세상은 잘 모르죠.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히려 그 죽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죽음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죽음으로 축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슬퍼하지 아니하고 검정옷 입지 아니하고 오히려 빨간 장미나 이 분홍색 카네이션 하나를 들고 기뻐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 1절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계와 그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것이로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인간의 소유주가 우리 인간 자신이 아니고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자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국민 배우 강수연 씨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결혼도 하지 아니하는 그녀. 인간적인 소유자가 아니라 그녀를 창조하고 모든 창조 질서 가운데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55년의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하신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와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인간들의 소유자이십니다.
우리가 인권을 존중해야 되지만은 그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인간 권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수연 씨를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소유하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 소유자가 그 비소유자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강수연 씨를 사랑하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기도 하고 이 땅에 아직도 하루에 3끼를 먹지 못하는 인구가 그것을 먹는 인구보다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하시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우리 혼자의 삶이 아니라 더불어 살게 하시고 가족이 있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교우가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악행을 행하는 자도 사랑하실까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 악행을 행하는 자도 이 땅에 사는 사람인 이상 하나님의 소유권자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하실까요? 물론이죠.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시고 저 이슬람의 사제 이맘도 사랑하시고 불교의 사제 고승, 학승, 선승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박수, 무당도 사랑하시고 아프리카의 토속신앙인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창조자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창조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고 종교 행위를 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이 회개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 세상 안에는 강수연과 하나님 모르는 많은 사람들과 악을 행하는 사람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 독생자 예수이신 그분을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으면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마련한 진노의 채찍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 말라기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만국 중에 크며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정결한 제물을 드리며 내 이름이 열국 중에 크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지금도 간지스 강변에서 힌두교인들이 그들의 신을 향하여 분향하며 정결한 제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교 사찰에서 향불을 켜놓고 분향하며 108번 참회 문을 외우면서 그 우상을 향해서 제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만국 중에 크며 각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정결한 제물을 드리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열국 중에 크게 알려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겐지스 강변에서 힌두교 신자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계실까요? 불교 사찰에서 올려지는 그 제사와 제물과 그 예배 행위를 창조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아니요. 그럼 그것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타락해서 종교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종교성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신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성을 가지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제사를 지르지만 실제로 제사를 받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이 그 제사를 받는다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이 세계 기독교회의 현상들을 연구하면서 그 중에 기독교인이면서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무엇인가를 좀 심도 있게 연구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 하면 시편 24편 1절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인간과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말라기 1장 11절을 이야기하면서 해 돋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만국 중에 크게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정결한 제물을 드리며 내 이름이 열국 중에 크도다라고 하면서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이 말을 인용해서 각 종교가 드리는 그 예배를 결국은 창조자 하나님이 받으신다. 불교 예배나 힌두교 예배나 이슬람 예배나 무속신앙의 예배나 토속신앙의 예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결국 이 종교 저 종교의 예배가 다 똑같다. 그걸 일컬어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종교다원주의의 핵심은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의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이상 있다고 합니다. 하나 이상 몇 개가 더 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걸 일컬어서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만 역사하거나 교회 안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성령은 전 피조물에 역사하시고 모든 인간 사이에 역사하시면서 성령의 훌륭한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양선, 충성 여러 가지 열매들이 기독교인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고성, 선성, 학성에게도 있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고 그들도 구원하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성령으로 찾아가신다라는 그것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하는 말이 성경 안에 있는 여러 사상의 줄기들은 우리의 과제를 힘들게 만든다라는 말을 합니다. 성경 안에 보니까 시편 24편 1절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에게 속했다. 그래서 그 소유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사랑한다는 말도 있고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만국 중에 크며 각처에서 분향, 정결한 예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데 성경의 또 다른 본문들은 이와 전혀 상반되는 주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거기까지는 그들도 동의합니다.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무엇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는가? 이는 저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그를 의지하고 그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 안에 두 개의 상반된 주장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서의 여러 줄기들은 우리의 과제를 힘들게 한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신다는 말은 틀림없는데 그 말과 함께 인간이 타락과 원죄와 그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그 진실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커다란 갭이 생겨서 인간이 곧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여러 성경 구절들이 이 종교다원주의가 옳다고 말하기에는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를 힘들게 만든다. 종교다원주의가 옳다고 말하려니까 그런 말이 있어서 마음에 걸린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예수 이름 외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오직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성경 구절들을 보니까 종교다원주의,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그냥 무조건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성령이 그들에게 다가간다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이런 성경 구절들이 우리의 과제를 힘들게 만든다. 이 글은 어디 나오는 거 하니까요. 종교다원주의와 기독교인 자정체성이라는 2006년도 세계교회협의회 문서 제26항에 나오는 말입니다. The many streams of thinking within the scriptures make our task challenging.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되고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계획을 이 세상에 알리시라고 선택하시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예언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진리를 그들에게 신탁하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그 계시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선물을 선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시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구원과 사랑이시고 세 번째는 그 구원의 길 예수와 그 하나님을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한 구절만 가지고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통찰해서 그래서 하나의 프레임, 구도를 설정하고 진리는 이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제 세상을 떠난 강수연 씨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서 홀로 외로운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 그 강수연 씨를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실까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고 그 진노 아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한번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되고 그분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임하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하루를 즐거움으로 보내는 사명을 우리가 지니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브레드 채플 성도님들의 삶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여러분께 함께 하셔서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양성, 충성, 인내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요단강을 건너는 배를 타야 합니다만 그 강 저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서 변론하고 우리의 무죄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미 받은 그 구원이 이러하다는 것을 변호해 줄 분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굳게 의지하시고 오늘도 희망찬 하루를 사시고 이 한 주간도 희망찬 삶을 지속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